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총인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가 더 주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온전한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모여서 이 공간에서 계속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계속 서로를 깨우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는,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 가정 안에서 모바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때가 되면 링크가 오고 그냥 열고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준비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다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렬되고 질서가 이전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로 견고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아 보이지만 정말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희귀해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과 진리 안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엔타임 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권능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살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도적 권능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살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했다, 예언했다,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대언이란 말은 사실 예언이란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샤머니즘 문화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점쟁이와 무당을 떠올립니다. 이상한 눈빛을 하면서 너 어젯밤에 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귀신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막 알아맞추고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어디 가면 누굴 만날 거다, 뭐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러한 샤머니즘 문화 가운데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갖게 되는 그 비슷한 느낌을 갖게 돼요. 또한 여기에는 과거에 미성숙했던 교회가 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경험들까지 다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예언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워하고 거기에는 많은 오해와 선입견들이 있고 다양한 차원의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지식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대언이란 단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언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내 입술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덤 안에 있는 마른 뼈들, 바짝 마른 뼈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이 뼈들이 바짝 말랐어요.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해라, 예언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을 했을 때에 상황은 변화되고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대언을 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그냥 선포했어요.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대언할 때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예요. 착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사람의 형상을 갖추면서 뼈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그들 또한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예언케 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 국가를 향해 예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이 국가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 부르심,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그 마음속,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말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 살기도 하고 말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 그들이 듣는 말들, 또 자신들이 하는 말들로 인하여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자기 SNS에서 누가 좋은 말 하면 거기에 그냥 웃고, 뭐 거기에 누가 비난하면 거기에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유명한 사람들 그렇지요. 연예인들, 우리가 다 얼굴을 알 법한 연예인들은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연예인 되기가 힘들어요. 경쟁을 뚫어서 정말로 어떻게, 이게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어서 그렇죠?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은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이미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있고 얼마나 성공한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담하는 겁니다. 댓글들을 보면 정말 저주 같은 말들이 많지요. 욕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댓글에 짓눌려서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죠. 한때 정말로 계속해서 줄줄이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하는 말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가면 연애 관련 기사는 댓글 못 씁니다. 그거 아시죠? 금지가 됐어요. 너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 연애 관련 기사에는 댓글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거기에 수많은 자기를 저주하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계속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잠언 18장 21절 읽어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에 있다는 겁니다.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잠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말이 나왔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루 종일 선포한 말에 의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단해요. 말한 대로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쇠뇌되고 선동당하는 원리도 간단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정말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가짜 예언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 예언으로 그 사람을 묶어요. 믿게 합니다. 눌리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와, 점쟁이가 한 말이 맞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당 점쟁이들을 얼마이티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정확히 아시지,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말로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게 되도록, 불행한 인생이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알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북한에서 잘하잖아요. 이 영적인 국가들은요 영적인 원리를 씁니다. 반복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반복해서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러면요 쇠뇌돼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뼛속까지 이것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깨닫고 이게 다 거짓말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자주 들었습니다. 자기가 북한의 실체를 알고 거짓인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북한에 싫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누가 김일성 욕하면 화가 난대. 어디서 누굴 욕해? 왜요?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생각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선포들이 우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포가 지구 환경이 되었고, 산으로 바다로 하나님의 작품은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국가도 다 말에 의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축복으로 한 성읍이, 국가가 서고 악한 자의 저주, 이것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워집니다. 아멘.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심지어 국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대언하며 축복할 때에, 아멘. 그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선포되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 선포되고 살아 역사하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 시대를 향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애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리더십들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애통했냐, 왜 슬펐냐? 그 정탐꾼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좋은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막 따가지고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막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곳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완전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망했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밤새도록 소리내어서 울며 이런 말들을 했어요. 뭐요? 우리 망했다. 속았다. 우린 못 들어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그 말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를 꺼낸 것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말 듣자고 너희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민수기 14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27절 28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속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원칙을, 한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아무 말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너희 가운데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이러한 약속들을,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언하고 예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말한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이에요. 이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한 대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말하면 안 되고,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되고, 느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감정대로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망했다,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런 말. 정말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제가 그 즉시 그 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교회에 와서 또 그냥 눌릴까봐 교회에 왔더니 말도 편하게 못하네.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시 여러분의 귀로 들리잖아요. 잘못된 말을 하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큰일 났어. 아닙니다, 주님. 큰일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평안 중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여러분이 지금 한 그 말의 선포, 그 고백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싶다 하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땅의 원리이고 동시에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러한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혀를 점령하면요, 마음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짓을 하냐? 입을, 마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말씀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만 우리에게서 떼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우리 가운데 그냥 자기 놀이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다, 그러면 거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내면과 인생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느냐? 세상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육신의 말이 들려오고 악한 말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현실, 막 그냥 내 앞에 서 있는 큰 산, 나를 위협하고 억누르려 하는 그런 위협의 말들이 들려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말들, 욕설들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말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혀를 지배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한 열매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죄인의 이 저주의 연결고리입니다.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역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내 말이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죽음, 이 사망의 열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성경만 막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들 종교를 탄압하고 뭘 합니까? 성경 반입을 금지시키죠. 이슬람 국가들 성경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럼 자유가 있는 나라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서 못 읽게 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은데도 열어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왜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윤택해지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눈을, 자신들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득 채워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으로 막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을 뺏어가는 겁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재앙에 죽고, 하나님 심판받아 죽고, 병으로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지금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했다, 죽겠다, 안 된다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자신들이 할 말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성읍을 취하고 그 견고한 성읍, 그 장대하고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그대로 그들의 입술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느낌대로,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주나님 성도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에 조금씩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쌓이고,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온갖 욕설과 저주 같은 말들,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들은 것을, 훈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아멘. 소리를 내서 읽으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을 말함과 동시에 내 귀가 내 말을 듣습니다. 말하고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온갖 종류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외치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묵상하다 원래 따라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다는 것은 내 입술로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다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이야기되고 하나님께 들려진 그 믿음의 말들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일하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또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에 귀 기울이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기 위해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할애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을 많이 듣고 말하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말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합니까?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DNA 훈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다시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연습을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다, 이 말은 원래 선포하다, 외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시면 믿으시죠? 엄청난 무기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말은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 온전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은 배우는 것이에요. 말은 훈련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염려의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염려하지?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의 말을 담대한 말로, 비판하는 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말로 바꾸세요. 시기 질투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고,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원망을 그치시고 감사하시고, 거친 말, 투박한 말을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약속하시고 이미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화살과 같아요. 화살을 쏘면 날아가서 어딘가에 박히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날아가서 박히게 됩니다. 아니면 박힐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돌아와서 내 마음에 박힙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동네에 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성읍에 가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아멘하고 취하면 정말로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외치십시오. 샬롬. 우리 한번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샬롬. 샬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샤밧 샬롬. 샤밧 안식일이라고. 아니 샤밧 샬롬. 이게 하나님의 날의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평강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받을 때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나에게 옵니다. 계속 샬롬을. 네, 샬롬. 제가 예전에는 누가 뭐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저를 칭찬하면 옛날에는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누가 칭찬하면 그냥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담대하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뻐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니 이쁘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보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담대해야 돼요. 아니 막 주나님께 칭찬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왜 그래? 그냥 믿음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진심이 아니어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 받고 그냥 못 받으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에요. 아멘. 세상에 가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들려오는 소식이 다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너는 왜 그러니? 왜 이 모양이니? 막 그런 말 듣다가 교회 오면 축복합니다. 샬롬. 멋집니다. 와. 우리 지윤자매는 사람들이 지윤자매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지윤자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축복을 웰컴하십시오. 아멘. 네. 서로를 계속 축복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땅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왜 원수도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하고 세상도 이 원리를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 서적들 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첫 번째가 긍정의 마인드예요. 심리학도요 긍정 심리학이 이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했더니 내가 대박났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가 세상에도 많아요. 왜요? 이것이 땅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9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는다.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이야기한 삶의 열매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아니면 나는 안 돼, 힘들어. 저는 정말로 지난 수년 동안에 누구 만나서 힘들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세요. 힘든 게 있어도 그냥 기도로 그냥 다 처리해버리고 주님께 나와 주여 부르시면서 다 처리해버리고 잘 지내고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또한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분위기 속에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조성해 놓은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샬롬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분위기 바뀌죠. 그러면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공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축복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운율도 넣어서 할렐루야 하루에도 엄청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많이 해요. 여러분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기합을 넣어서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멘. 그랬더니 요즘 효과가 좀 좋아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면 할렐루야 네, 같이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멘. 집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하시고, 아멘. 예.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외부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다고 했죠. 두 손 들게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고 반드시 기도를 시킵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밭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손을 들고 입술로 큰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게 선포를 하며 기도를 해야 마음이 열려요. 아멘. 근데 이거 통성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전한다? 그러면 다 닫혀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입술로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주신 이 통성기도는 어마어마한 유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을 잇는 거예요. 우리 주나님교회가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매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이 닫히면요, 우리의 입이 묶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귀로 하여금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선포를 듣는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주는 지침들이 너무나 영적이에요. 너무나 영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다 영적이에요. 싱어들 쓰지 말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 소리내어 찬송 부르지 말라, 반주만 해라. 다 입을 막고 있어. 입을. 설교자 마스크 써라. 근데 제가 지침들을 다 지키지만 이러한 도를 넘은 종교 자유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순간 이 전달력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입을 보면서 입 모양을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고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일정 자석수의 일정 부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은 했지만 비대면 예배를 권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국가의 지침을 따르며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결정인데요.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 막 비난하는, 자기들이 뭐 훈장 받은 것처럼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교회의 불은 꺼뜨릴 수 없다.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왔다 갔나요? 안 왔습니까? 온다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교회다고 이게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꼭 준비를 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 불만을 계속 쌓아놓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 이 시대를 향한, 상황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막 들끓어오르고 매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보고 듣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아닙니다. 죽고 싶다.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이 머물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의지가 되고 사탄이 딱 충동질하면 그냥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 말한 대로 성취되는 신비로움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리내어 외치는 사람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도 이 원리를 안다고 했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심리학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 긍정심리학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너의 소원, 그것을 믿고 말하고 성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네 육신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아멘. 그것을 믿고 말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 재울 때 불러주는 노래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모태신앙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맞아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물도 온 우주가 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잠잠하라 그러면 폭풍도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할 겁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것을 옮기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나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나이다. 이것이 본래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 그 교회는 이러한 선포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했고 사역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저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병든 자들 앞에서 또 위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워딩이 우리가 오늘 하는 이 교회의 워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병든 자 앞에서 주여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선포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지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주어졌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살 필요가 없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7,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옥에 가두기 위해 체포영장을 딱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라고 자기의 목숨도 드릴 만큼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먹었어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프나 보이지 않아요. 3일 동안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도성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성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방문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이 성에 와 있다. 너는 지금 사울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대언하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다시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선포를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워딩을 있는 그대로 따라 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아이가 죽어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같이 갔어요.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것이 당시 언어로 이야기하면 달리다 굼.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인데 달리다 굼이 일어나야 해요.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사도행전인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던, 그래서 평생 그 다비다의
구제와 공개를 받던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우리 다비다가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 굼. 사도들은 예수님의 워딩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고 예수님이니까 일어나라 한 거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었어요. 본래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들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 또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지금 즉시 일어서라. 네, 선포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사실은 선포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gat혔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밤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바울과 실라의 통성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네.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잠자고 있었는데 막 우르릉 하니까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이 경비병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놓쳤어요? 그럼 그 죄수의 죄값이 경비병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걸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내가 이 모든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냐?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픈데 다 닦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바울의 선포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쭉 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그 배 안에 있는데 물 위에서 이 항해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좌초할 위기에 처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10일이 넘게 먹지도 못하고 막 그 폭풍우와 싸웠고요. 나중에는 배가 이제는 무거워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을 물건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이 성령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 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갑니다.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의 그 경비병들과 군인들, 죄수들은, 뱃사공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영혼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다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생명이었고 생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말을 지켜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대언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나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입술에 너 자신의 말을 두지 말고 육신의 말,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 헛된 말, 부정적인 말, 염려하는 말을 두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입술에 내 말을 두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며 예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죄에게 내어주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안 된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했던 것들 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나의 언어 습관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세요. 회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겠습니다. 예수의 말을 내 입술로 대언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복하며 따르겠습니다. 내 입술이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 환경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